연구기사 40 12월 9일에서 15일주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찢긴 이들을 고쳐주십니다. 주제성구 마음이 찢긴 이들을 고쳐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신다. 시편 147편 3절 노래 30번 내 아버지, 내 하느님, 내 벗 요점 여호와께서는 감정적인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 기사에서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도록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1항 질문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종들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주께서 인간과 똑같은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관점이다. 감정은 인간으로부터 하등 동물로 내려가면서 약화되고 무생물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벌레의 감정과 인간의 감정이 다른 것은 하느님의 감정과 인간의 감정이 다른 것과 같다. 하느님께서 인간과 같은 감정을 소유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벌레의 감정과 인간의 감정이 같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으로 작용하는 한에 있어서 인간의 감정을 가진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양육 강식의 동물의 세계에서는 하느님께서 인간과 같은 감정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우리가 하느님의 본성에 관해서 생각할 때 인간의 관점으로 추측할 것이 아니라 자연에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추리되어야 한다. 사자가 얼룩말을 공격하고 말벌이 꿀벌을 공격하여 꿀을 탈취하려는 싸움이나 는쟁이 벌이 바퀴벌레를 숙주로 삼아 애벌레가 자라나는 과정을 생각해보라. 이 자연의 질서에는 무엇보다 힘의 원리가 작용하는 것이다. 그것이 물질이 가지는 기본적 법칙이다. 여호와께서는 이 땅에 있는 자신의 종들이 겪는 모든 일을 유의해 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느끼는 기쁨과 슬픔을 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감정적인 고통과 싸우면서도 그분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모습을 보시고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고 위로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2항 질문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찢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주시며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돌봄을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느님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존재 그 자체일 뿐이다. 다시 말하면 자연물 그 자체는 선악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에 의해 오용되었을 때 악이 발생하므로 악이 발생하기 전의 상태를 상대적으로 선하다고 인간이 스스로 정한 것이다.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단순히 착하다, 너그럽다, 순종적이라는 성품적 의미가 아니라 인간에게 유익하다는 것이며 반대로 악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해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자연물은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지만 인간이 이용하기에 따라 선한 관계도 될 수 있고 악한 관계도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가 존재하여 악을 유발시킨다는 기독교 교리는 가상의 교리이다. 그것은 선악의 실질적 실체가 존재할 것이라는 철학이나 미신에서 유래한 것이다. 시편 147편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마음이 찢긴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주신다고 알려줍니다. 이 성구를 보면 여호와께서는 감정적인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부드럽게 돌보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돌봄을 통해 유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가지 비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능한 의사는 상처를 입은 사람을 잘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치료를 받고 유익을 얻으려면 의사의 지시를 잘 따라야 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여호와께서 감정적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이 사랑으로 해주시는 조언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소중하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3항 질문 일부 사람들이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활동 능력이 어떤 분야의 성취를 이루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자기 비하이며 흔히 겸손이라는 단어로 위장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 비하는 자기를 높이는 것만에 비하면 오히려 낫다. 왜냐하면 인간의 심리는 활동 능력을 저하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증대시키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즉 거만한 자는 그러한 위치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을 싫어하며 자기 비하의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비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시기하는 경향이 많다. 다른 사람도 자기와 같이 무능하기를 바라며 그것을 확인할 때에 기뻐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자기 비하는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서부터 자기의 무능력을 느끼게 되므로 무엇보다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재능과 역량을 다르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어떤 분야에서 무능하다 하더라도 또 다른 분야에서는 유능한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사랑이 없어져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며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낍니다. 헬렌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용된 이름들은 가명입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아버지는 매우 폭력적인 분이셨어요. 제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매일같이 폭언을 퍼부으셨죠. 어쩌면 당신도 헬렌처럼 학대를 당했거나 자주 비난을 받았거나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당신에게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항, 질문. 시편 34편 18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시편 34편 18절에서는 마음이 찢긴 자들을 위로하시고 곧 정신이 꺾인 자들을 위로하신다는 말씀은 같은 내용의 말을 대꾸의 시로써 표현한 것이다. 이 말씀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하느님이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준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곧 하느님의 속성의 변용이며 모든 사물은 하느님의 변용된 모습이라는 사실로부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로부터 자긍심을 가질 때 그것은 곧 하느님이 나를 위로하는 것이다. 내가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 때 나의 능력과 자긍심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다. 즉 하느님은 나와 더불어 더욱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았더라도 여호와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마음이 찢긴 자들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찢긴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고 영이 꺾인 자들을 구원하신다.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생각에 영이 꺾여 있다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마음에서 좋은 점을 보시고 그분에게로 친히 이끄셨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언제나 기꺼이 도와주십니다. 5항, 질문. 예수께서 사회에서 무시받는 사람들을 대하신 방식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당시 기득권층으로부터 죄인으로 지목받아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셨다는 사실로부터 참숭배 또는 참종교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신다. 그것은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의 형태를 다이아몬드형 구조로 만드는 것이다. 계층이 피라밋형이 된다면 기득권을 누리는 소수보다 그 권력에 의해 고통받는 층이 훨씬 크게 된다. 이것은 외세의 저항에 바로 무너지게 된다. 왜냐하면 결집력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리라는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소수 기득권 엘리트층에 의해 결집력이 매우 약화되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그러므로 참종교 또는 참숭배를 실천하려는 사람은 그 사회의 구성원 각자가 주인의식을 가지게 하도록 평등을 지향해야 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봉사하실 때 사회에서 무시받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나타내고 동정심을 보이셨습니다. 고통스러운 병을 앓는 여자가 고침을 받으려고 예수의 겉옷을 만졌을 때 그분은 그 여자를 위로하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성품을 완벽하게 본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소중히 여기시며 그분에 대한 당신의 믿음과 사랑과 같은 좋은 특성들을 눈여겨보신다는 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6항, 질문.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활동 능력이 낮아 성취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 노력을 하였는데 그 노력에 비해 지나친 기대를 하였기 때문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럴 때는 자신이 토끼와 같은 걸음이 아니라 거북이의 걸음으로 걷는다고 생각하라.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성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승리를 가져온다는 사실이다.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거나 자꾸 되살아날 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주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제아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어떤 목표를 이루지 못했거나 다른 사람들처럼 많은 일을 할 수 없어 낙담이 될 때 지나치게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과거에 학대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어릴 때 학대를 당했던 샌드라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호와께 저 자신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그분이 보시는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자주 기도드려요. 다음은 보충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사파, 참새를 손에 들고 있는 한 이스라엘 남자. 다음 성경 구절들은 여호와께서 당신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시편 56편 8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당신은 내가 떠돌아다니는 것을 낱낱이 살피고 계시니 내 눈물을 당신의 가죽 부대에 담아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슬플 때 흘리는 눈물을 유의해 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감정에 깊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6, 7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참새 5마리가 가치가 적은 동전 2잎에 팔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중 한 마리도 하느님께서는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도 모두 세워두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많은 참새보다 더 소중합니다. 여호와께서 참새 한 마리도 소중히 여기신다면 당신은 얼마나 더 소중히 여기시겠습니까? 그분은 당신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당신에 관한 모든 점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9, 20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 앞에서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슨 일로 우리를 정죄하든지 그러합니다. 하느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여호와께서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당신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7항 질문. 우리가 한 경험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봉사에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까? 워치타워 법인에서 반강요하는 전파 활동을 무시하라. 그리고 인생의 큰 그림을 먼저 그려라.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라. 워치타워 법인이 강요하는 전파 활동은 단순히 종교적 사업의 일환일 뿐이다. 그것은 예수의 전파 활동과 매우 다르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랍비로 모셨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선생의 활동을 옳게 보았고 따라서 그와 더불어 종교적 활동을 한 것이며 예수가 죽고 나서도 그의 정신의 위대성을 마음에 숙지하고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워치타워 법인의 전파 활동이란 99% 시한부 종말론에 의존한 것이다. 그 거짓된 가르침을 안다면 결코 그들이 강요하는 전파 활동에 매여서는 안 된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공식적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기 마련인데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파 활동인 것이다. 남이 장에 가니 걸음지고 장에 가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호와께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당신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당신에게 자신의 동료 일꾼으로서 전파 활동에 참여하는 영예를 주셨습니다. 아마 당신은 자신이 한 경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더 동정심을 느끼고 그들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사람들을 잘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헬렌 자매도 여호와와 형제 자매들의 도움을 받았고 지금은 사람들을 더 잘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는 제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제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셨고 사람들을 돕는데 저를 사용해 주십니다. 자매는 현재 정규 파이오니아로 행복하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이기를 바라십니다. 파랑, 질문. 이사야 1장 18절에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이 말을 할 때에 적용되는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 먼저 규정하고 있다. 백성들의 죄는 종교적 활동을 게을리하는 죄가 아니라 일상사에서 백성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정의, 공의 그리고 신의의 문제였다. 이것이 숭배의 본질인 것이다. 제사의식이나 각종 종교적 활동은 이러한 알맹이를 보호하기 위한 껍질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전파 활동을 많이 하거나 집회의 강연을 잘하는 것은 이러한 본질과는 거리가 먼 사항들이다. 일부 여호와의 종들은 침례받기 전이나 후에 저지른 잘못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매우 사랑하기 때문에 대속물을 마련하셨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분명 그분은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문제들을 바로잡고 나면 더는 우리의 죄를 묻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오너라, 우리가 함께 문제들을 바로잡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의 죄가 진홍색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며 심홍색 천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죄는 기억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한 선한 일은 모두 기억하십니다. 그러한 사랑 많은 아버지 여호와께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각주는 이러합니다. 여호와와 문제들을 바로잡으려면 그분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행실을 변화시킴으로 자신이 회개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야 합니다. 심각한 죄를 지었다면 회중 장로들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구항, 질문. 과거의 한 잘못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데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바울은 그가 개종하기 전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몹시 핍박한 사람이다. 따라서 그가 회개했다면 마땅히 그 반대의 일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또한 예수에 대한 그의 증오는 올바른 인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사실을 바로 인식했을 때 그의 모든 증오는 사랑으로 변하게 되었고 예수를 핍박하는 데에서 그를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것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울과 같을 수는 없으며 같아서도 안 된다. 인원이 증가한다고 하느님의 나라가 빨리 도래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의 전파 활동은 그의 과거를 회개하는 증거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나 하느님의 나라의 도래에는 비교적 관심이 적었고 오히려 예수가 메시아라는 교회의 성립 조건을 만족시키는 역할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전파의 핵심은 하느님의 나라의 도래이지 머리수 증가가 아니다. 머리수 증가를 노리는 것은 그 종교 재단의 번영을 위한 것일 뿐이다. 죄책감 때문에 힘들다면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박해한 것이 후회되었지만 여호와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과거의 한 잘못에 대한 생각에 계속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분명 그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과거에 유대교를 믿을 때 이룬 업적에 대해 계속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미래를 바라보며 전파 활동에 계속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시팡, 질문. 과거에 우리가 한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성경에 잘 나와 있다.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보상한 다음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하느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적용된다.
한편 사건이 오래되었거나 피해 당사자가 모르고 그냥 지나가 그가 죽었거나 또는 행방을 찾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가? 죄는 결코 그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지나간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용서의 원리를 그의 모범적 기도 가운데 밝히셨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근거로 하느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말씀은 지나간 피해나 갚을 수 없었던 피해에 특히 적용된다. 즉 우리가 피해를 입힌 이상으로 우리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응하는 속전이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하느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당신은 과거의 한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괴로울지 모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까? 당신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에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자신의 행동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여호와께 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때문에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인내하고 다시 마음의 평화를 얻게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11항 질문. 예언자 요나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예언자에게 결코 자신의 직접적인 육성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러한 언어는 인간이 사용하는 상징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예언자가 하느님의 말씀 또는 육성을 들었다는 것은 실제 인간의 언어와 같은 것이 아니고 해당 예언자가 그러한 사명을 받았다는 확신을 표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요나의 경우 니네베로 가서 그들의 죄악을 선포할 사명감을 느꼈으나 피곤한 일이라 포기했다가 다시 곰곰이 생각한 결과 그러한 사명을 수행하기로 결심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성서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일어났을 것이라는 생각은 언제나 비판에 부딪히게 마련이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사실적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산타 할아버지가 굴뚝을 타고 선물을 가지고 온다는 이야기를 두고 정황을 전혀 모르는 아주 어린아이만 사실이라 믿을 뿐이다. 자신이 한 실수로부터 교훈을 배우고 여호와께서 어떤 방식으로 당신을 사용하시든 기꺼이 그분의 뜻을 따르십시오. 예언자 요나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니네베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대 방향으로 달아났습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징계를 받고 자신의 실수를 통해 배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니네베로 가라고 명령하셨으며 이번에 요나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실수에 대해 후회하기는 했지만 그 실수 때문에 주저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맡기신 임무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11항 관련 표지 사파. 예언자 요나가 해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모습. 그의 몸이 흠뻑 젖어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사파 설명. 예언자 요나가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낸 뒤에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니네베로 가서 그분의 소식을 전하라고 다시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12항 질문. 큰 충격을 받거나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주십니까? 성령은 하느님의 능력이며 속성이다. 그러므로 성령은 곧 하느님이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체를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분의 속성이나 능력 자체가 그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삼위일체의 한 위로서의 하느님이 아니라 하느님 자신을 일컫는 것이다. 예수의 영이라 하면 역시 예수 자신을 일컫는 것이지 예수가 있고 또 그 영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 그러므로 자연에나 모든 자연물에는 성령이 작용한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활동도 광의의 의미에서 성령의 작용이다. 그러나 성서에서 성령의 작용이라는 것은 특별히 그를 믿는 백성들이나 예언자에게 작용하는 하느님의 능력이라는 의미로 적용된다. 따라서 기도는 성령의 작용을 더욱 활성화시킨다. 큰 충격을 받거나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여호와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론과 캐럴 부부가 겪은 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을 겪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도 힘든 시련을 겪었지만 이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어요. 밤에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때마다 하느님께 기도드렸고 빌립보서 4장 6, 7절에서 알려주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와 더불어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청원을 하느님께 알리십시오.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력을 지켜줄 것입니다. 마음이 찢어질 듯 힘든 시련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원하는 만큼 길게 여호와께 기도하며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계속 성령을 청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청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13항 질문. 성령은 우리가 계속 여호와를 충실하게 섬기도록 어떻게 도와줍니까? 파수대 13항의 해설에서는 한 자매의 경험을 통해서 성령의 도움을 설명하는데 이러한 설명은 막연하다는 생각이 든다. 성령은 누구를 편애하여 작용하지 않지만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더욱 활성화되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말과 같이 똑같이 성령이 작용하더라도 그것을 구하는 자가 성령의 작용을 느끼고 활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매사에 긍정적이 되게 하도록 만드는 이유이다. 필요한 것을 계속 구하는 자는 그 필요가 자연의 질서와 법칙에 맞아 떨어진다는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왜 어떤 동물은 날개가 있고 다른 동물은 날개 대신 지느러미가 있는가? 그것은 그러한 생물이 되기 전에 그럴 필요를 느끼고 있었고 그것이 자연의 질서와 법칙, 즉 환경에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자연이 그러한 필요를 제공해 주어 각각 지느러미와 날개를 가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필요를 절실히 느낄 때 그것을 계속 구해가는 가운데서 비로소 그 필요가 이루어지고 생물학적으로 말하자면 진화가 되는 것이다. 기도란 바로 그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매우 힘든 시련을 겪고 힘이 다 빠졌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성령은 당신이 계속 여호와를 충실하게 섬기도록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나는 그분이 자신의 풍부한 영광을 통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영의 능력으로 위력 있게 하시고. 플로라 자매의 경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매는 남편과 함께 선교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간음을 저질렀고 두 사람은 이혼했습니다.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저를 배신한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여호와께 제가 견딜 수 있도록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죠. 여호와께서는 제 마음의 상처가 났는데 필요한 도움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지만 그분의 도움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죠. 플로라 자매는 하느님의 도움으로 그분에 대한 신뢰심을 키울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어떤 시련이든 인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시편 119편 32절에 이러한 말씀 그대로 저를 도와주셨어요. 내가 당신의 계명의 길을 열렬히 추구하리니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내 마음을 넓혀주시기 때문입니다. 14항 질문. 어떻게 하느님의 영이 우리에게 작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껍질과 알맹이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파수대에서는 계속 그들의 영업활동과 영업활동을 위한 집회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것은 알맹이가 아니고 껍질에 해당되는 것이다. 껍질이 있어야 알맹이가 여무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껍질도 필요한 것은 맞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알맹이다. 그것은 인간의 관계로서 나타난다. 신의 정에 관대함, 공평, 따뜻함 등으로 인간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하느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든 알맹이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알맹이를 방관하고 껍질만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그 종교 재단의 번영을 위한 것일 뿐이다. 성령을 달라고 여호와께 요청했다면 어떻게 그와 일치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당신에게 작용할 수 있게 해주는 활동들에 참여하십시오. 그 중에는 집회 참석과 전파 활동이 있습니다. 또한 매일 성경을 읽어서 여호와의 생각으로 정신을 채우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시련을 겪었던 성경 인물들을 살펴보고 여호와께서 그들이 인내하도록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묵상해 보십시오. 앞서 언급한 샌드라 자매는 극심한 어려움을 연달아 겪었습니다.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에 관한 기록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는 여러 시련과 불공정을 겪으면서도 여호와와 멀어지지 않았죠. 여호와께서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15항 질문. 우리는 누구에게서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며 그들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같은 본성의 인간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동일한 어려움을 극복한 것을 알게 되면 자신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공통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형제 자매들은 큰 위로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 우리에 대한 여호와의 사랑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곁에 있어 주므로 힘이 되어 줄 수도 있고 우리의 말을 공감하며 잘 들어 주므로 우리를 위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격려적인 성구를 알려주거나 우리와 함께 기도해 줄 수도 있습니다. 파수대 각주는 이러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출판물인 그리스도인 생활을 위한 성경 구절들에서 걱정 항목과 위로 항목에 나오는 성구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형제자매들이 여호와의 생각을 일깨워 주므로 우리가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식사를 마련해 주는 것과 같은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15항의 사파. 두 장로가 병원에 입원한 자매를 방문한 모습. 성경을 펴서 손에 들고 자매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신뢰할 만하고 영적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인 친구들은 큰 위로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6항 질문.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습니까? 흡혈 박쥐의 경우 그가 채취한 다량의 피를 사냥에 실패하여 굶주린 박쥐에게 토해줌으로써 동료 박쥐를 돕는다. 이것은 자기도 같은 경우를 당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움을 받은 박쥐가 사냥에 성공했을 때 다른 박쥐를 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는다면 그 박쥐는 다음부터 도움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자연물에서 자연의 법을 배우게 된다. 즉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도울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덕을 베푸는 것은 자기 보존의 방법이며 그 자체의 능력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지 따로 보수가 초월자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려면 도움을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들은 우리를 사랑하며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괴롭다면 영적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인 친구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으십시오.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이야기하십시오. 편하게 느끼는 한두 명의 장로 형제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매들은 장성한 다른 자매와 이야기를 나누고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17항 질문. 우리는 어떤 마음 때문에 격려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특별한 경우에 원치 않게 고립될 수 있다. 그것은 외부에 더 큰 힘이 작용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스스로 고립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원한다는 것과 고립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왜냐하면 사람은 서로 어울려 협조하며 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다. 만일 외딴 섬에 고립된다고 가정해보라. 당장의 의식주 문제와 외부의 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해낼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존재가 되고자 애써야 하는 것이다.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고립을 피하게 되고 자기 보존을 더욱 능률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계속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형제자매들이 당신을 오해하거나 상처가 되는 말을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제자매들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사용해 당신을 격려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지만 장로로 섬기고 있는 개빈 형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들을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개빈은 그런 감정을 이겨내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에이미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예전에 겪은 일들 때문에 사람들을 잘 믿지 못해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믿어주시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죠. 그리고 저도 행복해집니다. 여호와의 약속에서 위로를 얻으십시오. 18항 질문. 우리는 미래에 있을 어떤 일을 고대하며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확신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희망이 시간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영원한 것 중에 희망을 포함시켰다. 영원한 것은 시간의 지속을 초월한다. 얼마만큼만 기다리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시한부적 사고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다. 우리는 스스로 모르는 가운데에서 하느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은 시간과 관계없다. 물론 특정 영역과도 관계가 없다. 하느님의 나라가 하늘 공간에서 또는 지상의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처럼 특정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느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에 대해 묻자 예수께서 하느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시간과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여기 저기 있다고 말을 못한다는 것은 장소와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것은 하느님의 나라가 객관화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뜻이다. 살기 좋은 사회가 되었다고 모두가 하느님의 나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살기 어려운 사회라고 모두가 마귀의 나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어떤 공동체에서 인간의 좋은 관계가 형성될 그러한 느낌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며 그러한 공동체를 전 세계로 확장하기를 원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곧 우리의 모든 신체적, 감정적 고통을 완전히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겪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이 기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도와주기 위해 사랑으로 해주신 마련들을 온전히 활용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그분이 당신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점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감정을 극복하도록.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활동 능력이 어떤 분야의 성취를 이루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자기 비하이며 흔히 겸손이라는 단어로 위장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 비하는 자기를 높이는 것만에 비하면 오히려 낫다. 왜냐하면 인간의 심리는 활동 능력을 저하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증대시키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즉, 거만한 자는 그러한 위치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을 싫어하며 자기 비하의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비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시기하는 경향이 많다.
다른 사람도 자기와 같이 무능하기를 바라며 그것을 확인할 때에 기뻐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자기 비하는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서부터 자기의 무능력을 느끼게 되므로 무엇보다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재능과 역량을 다르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어떤 분야에서 무능하다 하더라도 또 다른 분야에서는 유능한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과거의 한 일에 대한 죄책감을 떨쳐버리도록.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성경에 잘 나와 있다.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보상한 다음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하느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적용된다. 한편 사건이 오래되었거나 피해 당사자가 모르고 그냥 지나가 그가 죽었거나 또는 행방을 찾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가? 죄는 결코 그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진이간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용서의 원리를 그의 모범적 기도 가운데 밝히셨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근거로 하느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말씀은 지나간 피해나 갚을 수 없었던 피해에 특히 적용된다. 즉 우리가 피해를 입힌 이상으로 우리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상응하는 속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하느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형제 자매들에게서 위로를 얻도록. 같은 본성의 인간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동일한 어려움을 극복한 것을 알게 되면 자신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공통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존재가 되고자 애써야 하는 것이다.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고립을 피하게 되고 자기 보존을 더욱 능률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노래 7번 여호와 우리의 힘. 기사를 마칩니다.